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있는 기명들, 기구들,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성막이 성전의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내용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를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성전 시대로 그대로 옮겨가고 성전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하고 그 정신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식이나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셨구나, 그런 정신을 먼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층에 가보면 그림이 있는데 잘 살펴보셨죠? 이제 우리 그림 한번 지난주 본 것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막 전체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전체 그림, 제일 처음에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첫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 실내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잔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가 등잔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을 보면 등잔이 색깔이 보니까 금색이잖아요. 자, 금색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몇 개 켜져 있습니까? 7개. 요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7 등대에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이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화려하게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떡이 몇 개씩 포개져 있나? 잘 세보세요. 5개인가 6개인가? 6개. 양쪽에 6개씩 포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6개 포개져 있는 것 위에 하나 이렇게 종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종지가 뭐냐? 유향입니다. 유향. 향기를 내뿜는 유향. 그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개씩 하면 12개잖아요. 12 하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지파 12개.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놓여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에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뿔이 나와 있죠. 뿔이. 향로를 받치고 있는 틀, 대에 뿔이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뿔이 나와 있고, 그리고 향을 담는, 향불을 담는 향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언약궤, 증거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있고 이걸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틀이 있는데 이 틀은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자, 속죄소 위에 천사, 그룹이죠. 케루빔,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죠. 이 세 가지 성물 중에 하나가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옆에 항상 두는 것, 바깥에다 두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의 두루마리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 전체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막 그림 보여주시고, 전체 성막 그림을 보면 좌우에 세상과 성막 사이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마포입니다. 자, 세마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재 1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9쪽 세마포 휘장과 번제단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세마포 휘장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흰색 천. 세마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서 세마포를 둘러두었다는 것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때도 묻고 더러워지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도 모르게 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도 이 세마포 휘장, 세마포를 둘러싼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나는 좀 정결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새 속에 묻은 때를 떨치고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결단, 생각, 다짐을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에마다 다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 세워졌는데, 그곳이 적진이든 그곳이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든 그곳이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세마포로 이렇게 띠를 둘러놓고 나면 이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너희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교회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휑하니 들어오고 휑하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는 내가 그래도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나쁘게 살았고 나쁜 마음도 먹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았는데 그건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얗게 둘러진 이 세마포 휘장을 보고 성막 안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행실은 저렇게 깨끗하지 못했는데, 내 삶은 저렇게 정결하지 못하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정결하게 되어 나오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마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마포 휘장을 거쳐서 들어오면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 번제단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주위를 노수로 쌌거든요. 그런데 노수로 싸기 전에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뭡니까? 조각목? 조각난 나무 토막. 아무데나 막 내버려 놓은 나무를 주워다가 조각난 나무 토막을 조각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그런데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하고는 좀 더 다른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생하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광야 그 건조하고 그 메마른 곳에서 이 나무가 자생하니까 벌레가 그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벌레가 파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단단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나무예요.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시띠나무라고도 했습니다. 시띠나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띠 골짜기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예 지방 이름도 시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띠이라는 곳이 있다는 건 이 시띠 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많이 자라는 지역을 시띠 골짜기, 시띠 지역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광야 시대 때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는 불멸의 상징으로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가에서 미라를, 이 나무를 파고 안치했거든요. 미라를 너무너무 단단하니까, 이 나무만큼 단단하고 괜찮은 나무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파서 속을 다 파내고 거기에 미라를 만들어서 꽁꽁 묶어다가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미라를 모시는 관으로 사용했던 나무가 시띠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이 나무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한 것인데, 이건 불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멸. 이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불멸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미라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재료로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입장해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한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영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조각목을 재료로 써서 만들라 한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목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2절을 보시면요, 그 내 모퉁이 위에 뭘 만들었습니까?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여기 보시니까 내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볼록하게 솟아나온 뿔이 있어요. 자, 뿔이 있는데 이게 내 모퉁이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바치고 있는 틀 위에도 4개의 뿔을 봤어요. 그 뿔과 동일한 의미의 뿔입니다. 이 뿔이 훨씬 커요. 이 분향단보다 번제단이 크기 때문에. 자,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다 하는 이 상징이 어디서 왔느냐? 이 이미지가 어디에서 왔느냐? 번제단의 뿔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요 라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예가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하면,
다윗이 사실 그 후계자 왕으로 점 찍어둔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잘남과 자기 권세를 믿고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세력을 규합했어요. 아도니아 밑에 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 두 번째는 장군 요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 밑에 줄을 섰어요. 아도니아는 한쪽에는 제사장을 얻었고 한쪽에는 장군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윗이 늙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걸 나단과 밧세바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왕한테 들어가서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왕에게 따져가지고 왕이 몸도 아프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가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하고 이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솔로몬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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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세 소리를 듣고 놀란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서 잡은 것이 성전 제단의 뿔입니다. 이게 번제단의 뿔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뿔을 잡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잡으면 살 것이다. 구원의 뿔이니까. 어쨌든 도망가서 이 뿔 잡고 살려달라고, 나 살려준다고 말하기 전에는 이 뿔을 놓지 않겠다 하고 말한 것이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을 상징한다는 사실. 근데 이 뿔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4개. 4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동서남북. 하나님의 구원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 사방에서 온 세계 만방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 이게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예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노예 민족이었는데, 그 노예 민족이 성막 기껏해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성막 그거 만들면서 구원이 사방으로 열려 있다는 의미의 구원의 뿔을 만들어서 그걸 상징하겠다는 사실이, 그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남쪽 부산보다 작은 소도시 양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예배 드리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게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북녘 땅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회복을 입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거 지으면서 동서남북 사방에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 열방의 구원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알아주기나 하겠나, 우리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알기나 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스스로가 영적인 대제사장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발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이 이 번제단 조그만 거 만드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뿔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도록 했어요. 퍼져나가라고. 구원의 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2절을 계속 보시면,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뭐로 쌌어요? 노수로 쌌어요. 지금 노시 나와요. 노시. 자,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노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뭐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 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계속 노시예요. 이제 노타령이에요. 계속. 만약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조각목으로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불을 피우면 그 나무가 배겨내겠습니까? 타버리고 없죠. 그런데 그걸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시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주, 하나는 구원이에요. 노처럼 극명하게
이쪽 저쪽을 오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노새에 대한 의미와 노새에 대한 상징 부여를 완전히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반대되게 한 것도 없어요. 먼저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노새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이 뭐와 같이 된다고요? 녹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경작하는 땅이 녹과 같이 되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아무리 땅을 갈아도 그 땅이 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놋은 한편으로 저주를 의미하고 놋은 또 한편 구원을 의미해요.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내용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광야에 불뱀을 다 풀었잖아요. 불뱀들이 사람을 물어서 다 죽는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죠. 하나님이 긴 장대를 만들어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이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놋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는 저주, 하나는 구원. 그러면 번제단을 놋으로 감쌌다는 건 너희가 이 제단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너희가 이 제단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리 땅을 갈아도 놋처럼 땅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저주와 축복이, 구원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림길이에요. 영적 갈림길. 조각목으로 쌌다는 것이 불멸이냐, 즉 영생이냐, 아니면 단 한 번만의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것, 이 조각목을 놋으로 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면 구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저주로. 그 구원의 뿔을 잡아야 동서남북에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에서 드려야 될 제사가 뭡니까? 번제단이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자가 태울 번자 아닙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태워드려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공부할 텐데, 태워드리는 제사는 다 타야 되죠. 중간에 타다 말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소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태우는데 소가 완전히 타야 돼요. 완전히 타야 이 번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 구약 공부할 때 했는데 기억을 하시겠죠? 설마. 소를 갖고 왔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근데 이 소는 누가 잡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잡아줘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소도 잘 잡고 양도 잘 잡고 노하우가 있겠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노하우가. 아무튼 소를 잡고 피를 봐야 돼요. 피가 튀어야 돼요. 그래서 잡아서 껍데기 벗기고, 그리고 살을 바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걸 어디에다가? 제단 위에 올리죠.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거, 소를 잡기 전에 해야 될 거,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얘기하잖아요. 내 죄를 얘기하는데 이 죄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온전히 다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하잖아요. 죄의 전가. 죄가 넘어가고, 죄가 넘어갔으니까 죄가 있는 소가 죽는 거죠. 소가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놈이 죽는구나. 양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태워서 피비린내 나는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번제단에서는 아주 치열한 일이 벌어집니다. 번제단 앞에서 얼마나 많은 소가 죽어가고 양이 죽어가고 짐승이 죽어가야 했을까. 이 안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땅이 노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땅을 갈아도 소산을 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다 소가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죠. 신기한 것은 소가 타다가, 번제가 타다가 중간에서 불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별했어요? 이분이 죄의 전가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럼 그 제사는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잘못된 제사예요. 소가 완전히 다 타버려야 됩니다. 양을 드리면 양이 완전히 다 타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처럼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건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 태워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피가 다 쏟아져서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세 가지.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조각목. 조각목은 영원, 영생, 불멸을 의미했다. 두 번째,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동서남북으로 향해 있다. 세 번째, 놋으로 쌌다. 놋은 저주와 복을, 구원을 함께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물두멍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이렇게 크게 보니까 좀 잘 와닿지 않은데,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전체 그림을 보면 이제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았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다 튀어 있고 손과 발과 얼굴은 엉망진창이겠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놋으로 만들으라 그랬죠. 역시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요? 회막.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입구와 어디에?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했어요.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 발 씻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법을 어겨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예법이나 성막을 보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을 때도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의 전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도 손 씻는 것도 이것도 죄 씻음의 표시거든요.
여러 번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로 둘러싼 성막에 들어올 때도 나를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자기 죄를 한번 돌아보고 들어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번입니까? 세마포 보고 한번 들어왔죠. 번제단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또 했죠. 물두멍에서 손 또 씻어야 되죠. 3번이에요. 3번. 3번이나 자기를 돌아보고서야 성소에 들어가라. 3번이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간에 자기의 삶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10분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10분 늦게 오면서 그것도 와가지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있다가 정신없이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면 언제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하지 않잖아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1부, 2부 예배 때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3부 때는 오르간 연주를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조용히 자신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아무리 집에서 그거 하고 오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집에서는 분주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앉아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고 사죄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사죄의 시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 써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너무 조용하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 너무 조용한데 옆 사람과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반갑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 바깥 로비에서 크게 얘기하면 요 뒷줄 뒤에서 한 5번째 줄까지는 그대로 다 들려요. 예배당 1층 들어오시면서부터는 입은 닫고 눈은 크게 뜨고 마음은 열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과만 내가 대화하겠다 생각하시고 예배당에 앉으셔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캐톨릭이 왜 갑자기 저렇게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당에 많이 가요. 여기 옆집에 가보면 성당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조용하거든요. 요즘 교회 오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대요. 시끄러워서. 세상과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불신자들이 세상에서는 음악도 시끄럽고 사람 소리도 시끄럽고 세상에 뭐 뉴스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오면 좀 조용하고 그럴 줄 알고 왔는데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사람도 시끄럽고 말도 많고 음악도 시끄럽고 끝날 때까지 시끄럽고 끝나고 나면 더 시끄럽고, 도대체 언제 조용한 거예요, 이 교회는? 근데 성당에 가면 조용하거든요. 뭔가 세상과 단절되고 차단되고 경건한 느낌이 나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옷깃을 여미는 뭔가가 있거든요. 경건함이. 연출되고 의도된 경건함은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가 이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삼가고 경외감을 느끼고 조심하는 건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시간에 사죄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개인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 개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한번 했고 참회의 기도 시간에 또 한번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그때 또 한번 하고, 우리도 그렇게 3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죄의 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몇 겹에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성막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저 성막을 덮고 싸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껍질, 껍데기. 이게 몇 겹이라 그랬습니까? 네 겹. 제일 위에 껍질이, 제일 위에 휘장이 뭐였습니까? 해달의 가죽, 검은색입니다. 그 안에 붉은색이 뭐였습니까? 순양 가죽인데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었어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저렇게 색깔이 빨갛게 예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뭡니까? 또 검은색인데 염소털로 만들었다 했어요. 제일 안이 가장 아름답고 이뻐요.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거기에 그룹을 수놓았다 했어요. 그룹이 뭡니까? 케루빔,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시커멓고 하나도 이쁘지 않은 그냥 시커먼 천막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저 시커먼 곳에 뭐가 있을까 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가 예쁜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천사가 천상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밖에서 볼 때 교회는 볼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양철로 만들었으면 어떻고, 나무로 만들었으면 어떻고, 초가집으로 만들었으면 어때요? 개인 가정집이면 어때요? 성전의 외양, 뭐 그 껍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 들어와 보면 거기서 천사가 노래하고 또 거기서 행복한 아름다운 노래가 펼쳐지고 성도들의 회개가 이어지고 기도가 있고 그 안에 말씀이 나뉘어지고 그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와 의리의리하다 멋지다 이래가지고는 그건 교회다운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건물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건물이 아름다우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우선순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본질은 그 안에 내부에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밖에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하라 그랬으면 이 휘장의 순서를 거꾸로 했겠죠. 휘장의 순서를 천사를 바깥에다가 뒀겠죠. 밖에서 보면 천사가 이렇게 있다, 이 교회 오면 이렇게 좋다 그랬겠죠. 그런데 천사는 들어와야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진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짜 안으로 깊이 들어와 봐야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깊이 있는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불 밝히고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자, 여기 불을 밝히는 재료가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무슨 기름요? 감람나무 기름요. 이건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 기름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을 때 써요. 구약의 세 가지 직책에 기름을 부었죠.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썼던 정말 귀하고 귀한 기름을 여기 성소를 밝히는 불의 재료로 썼습니다. 구약의 기름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 꺼지는 건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불 꺼트리면 안 돼요. 이동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성막을 펴고 있는 동안은 항상 제사장들은 가가지고 이 불 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 좀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성소에 들어왔는데 캄캄하게 꺼져 있다, 이러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언제든지 허락해 줄 테니 기다리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그리고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 구약 때만 아니면 신약 때만 아니면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금까지 이어질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 등잔대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뭐로 만들라고요? 순금,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이 등잔대는 절대로 순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조작,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이걸 조작해서는 안 되고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돼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총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12라는 수와 7이라는 수는요, 완전한 수를 의미하죠. 7은 완전한 수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완전하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기름 부으심이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을 정하든지 순서를 정하든지 해서 이 등잔불이 바람에 혹시나 꺼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이게 성막이 있는 한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뭔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성막 안에서 활활 불타고 있어요. 감람나무 기름에 의해서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켜야 되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편하게 누워서 두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시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아스는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이 남봉꾼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기를 삶아 드시고 있는지 여자들하고 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어요. 그 등불 밑에서 그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잠들었어요. 사무엘이 이거 지킬 이유도 없는데, 사무엘이 이걸 지켜야 될 명분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그는 엘리의 아들도 아닌데, 제사장의 아들도 아닌데 그 어린 아이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전 안에서 자기 처소도 아닌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자,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옛날 그 당시 지금 사무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워했던 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였을 겁니다. 옛날 모세 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넘쳐났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지금도 안 벌어지겠습니까?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가 성전을 비우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때는, 왜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너희 집에서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시는데, 너희 부모는 성전 이 마룻바닥에서 의자도 없고 차디찬 성전에서 눈물바다 이루며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고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 시대의 가난을 이겨냈고 극복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이래서,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이건 전부 다 핑계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너무 먹고 산다고 바빠서 그걸 핑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사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등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상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자,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성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진설병, 떡상, 그리고 분향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은혜 받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고, 그 조각목이 영혼을 상징한다 말씀하셨으며, 구원의 불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가게 하셨고, 노수로 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예배 잘 드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속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속죄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전에 들어가니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그 등잔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꺼져버렸는데 우리 욕심은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영적 욕심은 살아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완전한 7 촛대의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에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